진리는 씨 뿌린 후에 거둡니다. 눈물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직진하면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럼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나눌 필요가 있죠. 베드로는 자기를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인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쓰는 거지요. 쓰면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견고하게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아마 그의 집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장모를 모시고 살아야 됐고요. 집안은 많이 어려웠어요. 아마 배 주인은 야고보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야고보의 아버지 집에 고용된 선장으로 베드로가 일을 했고, 야고보는 아들로 그냥 일 배우라고 같이 배를 타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앞뒤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 아들은 잡히면 좋지만 안 잡혀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집에 일을 하는데 자식하고 같이 일을 하면 자식은요, 우리끼리 말로 망고탱자해요. 그냥 일하는 건 하고 말고 하고 이러나 저러나, 그죠? 아들은 그래. 근데 고용된 선장은요, 그날 안 잡히면 그날 공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갈릴리는 원래 밤에 고기를 잡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 마음, 그리고 그물을 이제 올려서 그물을 청소는 해놔야 되니까, 못 잡아도 그물은 청소를 해놔야 되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갈릴리 호수에 내가 잔뼈가 굵었다고? 당신 산에서 나무나 패던 목수의 아들이 말이야, 뭘 안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죠. 다 그물 깁는 중에 그래, 한번 던져보지 뭐. 한번 던져보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애울 만큼 많더라. 할렐루야. 그 그물이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라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장모 어떻게 섬길까, 아내 어떻게 할까, 이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섬겨보니까 아니, 나는 밤새서 그물 하나 던져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못 잡을 때도 있는데, 이분이 빵 하나 들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눠주라.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우와, 기가 막힌 거죠. 이분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달리다쿰 하니까 세상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네. 먹을 걸 주라. 먹을 걸 갖다 줬어. 내가 갖다 준 걸 먹잖아요. 그게 뭐 진짜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렛가 나오는가? 나사렛가 나오네. 우와.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 안 죽을 걸 아니까. 자기 생각에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뭐 왜 죽기는 왜 죽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 가서 끌려가겠어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분이 진짜 끌려가네. 그리고 사형, 십자가 처형 땅 쳤잖아요. 뭐야 이게? 옆에서 너 한패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우리말로 쌩 까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주님 하신 말씀대로 되네? 그럼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도 진짜네? 헉 하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주님 가까이 계셔 눈으로 보잖아요. 그 쫓아가서 주님 한번 만나면 되는데 지금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되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제 주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죽지 못해 살 때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놓고도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고기 잡는데 그날따라 또 고기 안 잡혀. 고기가 제대로 잡히겠어요? 이미 3년이 지났고 싱숭생숭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낚시라도 찌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찌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고 먼 산 보고 앉아서 주님이 그게 진짠가. 그러고 이제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요? 근데 주님이다. 벗었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뛰어나갔더니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넘어진 많은 사람을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너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다. 너가 넘어져 봤으니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럼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부릅니다. 죄 있는 자들이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고 오지 못합니다. 죄 있는 채로 오라 말입니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죄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택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들 가운데 똑똑하면 양자로 삼는 경우는 있지만 아들을 다시 종으로 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셔서 그 자녀들 가운데 택해서 주님의 종으로 선택한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와서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하러 누려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런 불러서 택해서 종을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여호와의 종을 삼으시고 그 모세에게 권세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 잡고 가라고. 하나님은 종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걸, 주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걸 기억하십시다. 근데 종은 말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가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돼. 세상의 종은 빗자루 쓰는데 내가 이거 쓸어봐야 남는 게 뭐 있어. 그런데요 주님의 부름받은 종은 그러지 않아요. 낙엽이 막 날려갈 때 빗자루 휙 쓸면은 한 번 쓸고 휙 날아 다 제자리 가잖아요. 그럼 물 뿌릴 줄 알아야지. 그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요셉이 그 집에 총무가 되는데,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는데, 여러분 가정 총무가 그냥 됐겠어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빗자루 쓰는 것부터 달라. 저러면 종은 종인데 달라. 너 이것도 한번 해봐. 딱 시키니까 하는 일이 달라.
여러분 종은요, 에이 시간만 때우면 되고 그냥 하루 일당만 받으면 끝이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종은 그게 아니에요. 그 종의 성분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치 위하여 절제하고 근신하며 훈련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좀 달라, 너 이것도 해봐.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분배하는 거, 일을 다시 돌아오는 거, 보고받는 거. 그럼 이것이 여러분 종은 종인데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직분을 맡은 우리는 여러분 이 종의 훈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종의 훈련이 될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일꾼을 300명 정도로 봅니다. 그 집에 일꾼부터 시작해 있는 사람이 300명을 일을 분배하고 일을 보고를 받고 일을 시키고,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뭐 한 몇십 명 되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직원들 마음 하나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떤 직장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더래. 공장이 없어지면 누가 없어겠어요? 그 직원과 하는데 좀 비싼 게 자꾸 없어져. 근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밝히면 또 어떡하겠어요? 너 가져갔지 그러면 참 어려워요.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지혜가 있어. 요거를 살짝 작은 글씨로 CCTV가 다 보고 있는데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떡해요? 하루 딱 붙이고 띠때. 근데 그 다음날 거기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세금을 거두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세금이요 20% 이상 넘어가면 사람 저항을 해요. 심리적인 저항이 있어요.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은 하지만 20%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이게 20%랍니다. 그 5분의 1을 각처에 거둬들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싣고 왔다가 또 다 갖다 주면 운송비가 얼마나 들어요? 각 성에 적치하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도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내가 집사 직분을 어떻게 할까? 청소는 어떻게 할까? 뭐 재정은 어떻게 할까? 찬양은 어떻게 할까? 신실하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 권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윤형주, 뒤에 잊어버렸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가대 앉은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신실하게 찬양했더니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훈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 양을 치라. 너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 후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진짜 종으로 섬겨갑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핍박이 심해.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는데 주님이 로마로 오시는 거예요. 만났어요. 우리 성경에는 드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났대요. 로마에 성지순례 가시면 꼭 그 가면 이렇게 여관이 있던 그 자리에 이게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핍박받아 오고 있는 저 로마에 있는 내 백성을 향하여 간다. 너는 지금 그들을 피해서 왔지만 나는 내 백성을 섬기러 간다. 그때 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 내가 로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잡혀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종으로 택함을 입습니다. 너희가 이 부르심과 택함을 굳건하게 해라.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베드로는 넘어졌잖아요. 자기가 넘어졌어요. 넘어져 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해를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넘어졌는데
너희들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알면 넘어지지 않게 된다. 견고하게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드시죠? 아니, 청소는 누가 했는데 청소가 잘했니 못했니 말 듣고, 밥은 누가 했는데 짠이 다니 딴소리하고. 근데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상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알고 나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여서 하나님을 주신 큰 은혜와 역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겨가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만 받아 예수님 따라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만나서 택함을 입었을 때에, 종으로 택함을 받을 때,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섬겨가면서, 종으로 섬겨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만나면서 늘 그런 이야기 하죠.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아봐.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여러분, 그리고 문 콱 닫고 돌아서는 그 아들의 등짝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 말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를 때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생기속간에 더 아리다 그럴까요? 우리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아린 마음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게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자취하면서 반찬을 많이 주겠어요. 돈을 많이 주겠어요. 돈을 많이 줄까 하숙을 시켰겠지. 명절에 집에 가면 많이 줄 수 없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자식이, 여러분, 긴장이 팽팽해요. 여러분,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많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가져갈 수 없는 자식이, 여러분, 팽팽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내 자식을 향해 줄 수 없을 때, 내가 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제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청소를 하고 식당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직분을 맡아 섬겨가면서 말씀 일으키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 썩고 끓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신 거구나. 여러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권세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생겨 그냥 팍 있으면 여러분 권세 하나도 안 생겨. 근데 섬겨가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섬겨가면서 짜증난 소리를 듣고, 섬기면서 심지어 배신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 3년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전화하면 갑자기 전화 탁 끊고 우리말로 쌩 까버려요. 그러면 교사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교사 안 해. 그래서 연말 될 때마다 나 교사 안 할래요. 그런 교사가 꼭 나타나 보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를 참고 택하심을 받고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섬기고 갈 때에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또 여러 사람 만나는 이 관계가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처럼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종들은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훈련받아야 되고, 권사님도 훈련받아야 되고, 장로님도 훈련받아야 되고, 목사도 훈련해야 돼요. 근데 훈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큰 약속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도들, 우리가 선교할 때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믿음으로 이런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돼요. 교회가 싸울 때 가보세요. 이쪽 믿음하고 이쪽 믿음이 싸우는데 밖에서 보면요, 가가 가한테 싸워. 가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가가 싸워. 그런 믿음의 덕을 입히시기를 소망합니다. 덕은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해야 돼. 모두가 은혜를 입고 모두가 이득을 봐야 돼. 이게 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싸움 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덕의 지식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잘 되는데 의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리. 자기들끼리는 다 오라. 근데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세상을 바꾸신 세상의 지식이 다 어우러져야 돼요. 그 지식이 없이 가면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끼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식에도 덕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지적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원자탄의 아버지를 우리는 아인슈타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인슈타인 앞에 원자탄의 아버지가 있어요. 실행한 거는 아인슈타인. 근데 그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지식이 넘쳐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경건에도 형제의와 형제의의 사랑을 더 그렇게 훈련받아서 섬겨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넘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전에는 그냥 호속들은 늦게 들어와서 예배하고 괜찮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불러서 집사로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에요. 10분 전에 와서 준비했다가 또 내가 맡은 부분 감당하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세워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훈련받아 섬기는데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잘 찬양대 했더니 내가 콩쿠르에 나서 수석을 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침이 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종으로 섬겨보면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종으로 섬겨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 된 게 참 감사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참 많을 것 같아요. 하얀 구두 신고 하얀 바지 입고 돌리는 것도 꽤 잘할 것 같고 MBC 문화극장 나가서 대상도 한 번은 받을 것 같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 참 많을 것 같아. 수학자가 돼서 수학 발표회 학문 발표회도 제가 한 번 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돈을 벌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글로 딱 하면은 사기도 잘 칠 것 같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목사로 세우셔서 그저께 한번 아내하고 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못된 놈인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사고 참 크게 쳤겠다. 그런데 목사를 삼으셨으니 너를 해칠 수가 없고 너를 죽일 수도 없고 이것이 은혜다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용되는 그날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저희 형님 이제는 이게 기도 삽관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으니까 이걸 손 못 대도록 묶어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는 눈 뜰 가능성이 쉽지 않아요. 왜? 잠자는 약을 계속 줘야 돼. 여러분, 안 주면 이게 케어링이 안 돼요. 그런데 뭐 회복돼 일어나겠어요? 나이 77세 이제 누워서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3주만 누워 있으면 근육 쫙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세상 권세도 필요 없고요,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필요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아멘도 하도 와 있지만 택함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직분받은 자로,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직분자로 삼으시고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섬길 때에 종으로 훈련받게 해주시고 훈련받은 자로 섬겨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기쁨으로 섬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되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으로 섬겨할 때 필요한 지팡이의 권세도 은사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들을 힘있게 섬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